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의 말씀을 근거로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똑바로 서. 네, 똑바로 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릴 적 시골에서 가끔 여러 가지 풍경이 있는데 시골에 장례가 났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제 기억에 장례가 나면은 시골에 상여가 시신을 싣고 나갑니다. 그러면은 그 앞에 풍경을 두들기면서 곡하면서 나가는 그런 아저씨가 있고 그 뒤에 상여가 따르고 상여 뒤에 이제 못이 적삼인가요? 머리에 두르고 또 이렇게 배옷인가요? 그걸 입고 아이고 이렇게 억지로 울기도 하면서 울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운명하신 분들은 그런가 보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젊은 남편이 죽고 어린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돌아가지 않는지 인식을 못하고 그 자기 아버지 장례식에 막 마당을 뛰어 돌아다니면서 놀고 있는 그 자녀를 둔 정말 앞으로 살아가야 될 길이 청청한 젊은 가구가 그 상해를 따라가다가 통곡하며 울다가 거의 실신지경에 이르렀던 그 아주머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같이 따라가다가 그 젊은 과부의 멱살을 잡고 주저앉아있는 그 젊은 과부를 들어 올리면서 이 사람은 초상을 2번 치르겠다.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나. 당신 자네가 기운을 차려야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 아닌가.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뺨을 때리는 것까지 봤습니다. 왜?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은 정말 소망이요 희망이요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이 남편이 없는 세상 홀로 자녀를 키우며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요즘이사 세상이 바뀌어졌지만은 남편이 정말 전부일 수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그 남편을 잃은 젊은 과부의 마음은 정말 소망과 정신줄과 마음을 다 놔버리는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근거로 제목이 똑바로 서입니다. 사람이 제가 지금 서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도 일단 서서 바른 자세로 설교를 해야 됩니다. 모든 걷는 기본 자세가 바로 서는 겁니다. 싸울 때에도 심지어 태권도라든가 모든 싸움의 기본 자세에도 바로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총검술을 하거나 모든 일을 할 때 어떤 기본 제시훈련에 있어서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보다 더 높은 사람,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회사의 회장님에게 상을 탈 때에도 누워서 상을 받지 않습니다. 서서 상을 받고 인사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른들에게 부모에게 꾸중을 들을 때에도 누워서 꾸중을 듣지 않습니다. 똑바로 앉아! 똑바로 서!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은 정말 잘못한 마음은 힘들지만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부모님이나 상사에게 꾸중을 듣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젊은 친구들 이제 직장생활에 있어서 조금만 어려우면 그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사표를 쓰고 그만두는데 사람이요 다른 것도 능력이지만은 내가 윗 상사에게 꾸중을 들을 때 그것을 잘 참아내는 것도 그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네, 상사가 과하게 화가 나서 그 팩트 이상으로 이 열을 낼 수도 있거든요. 본인도 알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 받아내고 참는 사람에게는 이게 다시 보는 은혜가 있듯이 여튼 모든 삶에 있어서 기본 동작은 차량 자세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계속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항상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싸우고 이기고 그 다음에 그곳에 머물렀더라가 아니라 길갈로 돌아왔더라. 계속 베이스 캠프, 즉 싸움 전쟁터에서 싸움을 이기고 거기에 싸움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시 본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본 진영이 어디냐?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로 돌아왔다는 것은 내가 31명의 왕들 수많은 가나안 족속을 다 표현이 그렇죠. 다 이겼어도 그것은 나의 능력이 있지 않고 이것은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신들의 전쟁. 그래서 이것은 영광을 내가 취할 것도 아니요 사울처럼 돌비석을 세울 것도 아니요 나를 위해서 무슨 기념비를 세울 것도 아니요 오직 나의 싸움, 즉 나의 삶의 공급자, 나의 삶의 자본, 나의 삶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철저하게 영적 전쟁에 있어서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고 그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가 길갈로 돌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에베소서 6장에 유명한 이 전신갑주를 입는 장면이 나오는데 2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이 동사가 하나 나옵니다. 서기 위함이라. 아멘. 뭐하고 난 다음에 다 싸우고 그 다음에 서기. 여러분 권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렇게 격투기를 할지라도 둘 다 같이 넉다운을 하면 안 됩니다. 승자도 어느 정도는 맞아요. 승자도 피로감은 있어요. 하지만 승자는 서 있는 거고 패자는 누워 있는 거예요. 오늘 영적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겼으니까 눕자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로 신경을 묻히고, 그러니까 싸우는 기본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의 핵심은 전신갑주를 입어,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의 영적 전쟁을 치워,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순서가 있습니다. 전신갑주, 신앙의 정체성, 그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문장 안에 앞에도 서서 해야 되는 거고, 또 이 모든 것을 행한 후에도 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치렀는데 서지 않고 눈다. 그건 끝나는 겁니다. 엊그제 저희 아이들이 밤중에 딸들이 모여서 영화를 보는데 뭘 보나 했더니 고지전, 6.25 전쟁의 백마고지, 이 고지전 영화를 갖다 딸들이 보더라고요. 고지전 몇 번을 북한군과 대한민국군이 뺏기지만은 점령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놓여있으면 끝납니다. 지켜야 돼.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서서 지켜야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은혜 받기로 하는 것. 첫째, 지난 과거를 뒤로하고 사명을 위하여 이루세요. 우리 2020년 12월 오늘 27일 이제 26일까지는 다 과거가 됐습니다. 지난 과거를 뒤로하고 사명을 위하여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서라는 겁니다. 일어나 시내, 즉 22장에는 다메섹이라고 하는데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냥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또한 사도행전 9장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사도 바울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멀었는데 다시 비늘이 벗어지고 보게 되었는데, 누워서 침례를 받고가 아니라 일어나 서서 침례를 받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과거를 뒤로하고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에 있어서 중요한 그 접속사인가요? 이 동사가 일어나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 12월 27일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나 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후회합니다. 그때 조금 더 잘할 걸. 지옥에 가면 다 사람들이 껄껄하대잖아요. 더 사랑할 걸, 더 용서할 걸, 더 잘 믿을 걸. 후회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후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아쉬운 후회가 후회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미래를 위한 동력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새총이 있습니다. 새를 잡는 새총. 고무줄을 느리면 느린 만큼 안에 있는 돌멩이가 멀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한 만큼 그 후회로 끝나면은 작은 고무줄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후회한 만큼 내가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오히려 나가는 동력이 된다. 그러면 그건 나에게 에너지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강사가 어떤 성취의 어떤 성공의 제공하는 것은 궁핍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배고파봐야 배부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스프링, 워낙에 그럴 뻔하면 앞에 스프링 있잖아요. 그 스프링을 압축해야지 그만큼 더 많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 보면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으로는 부적격자예요. 주용불씨가 붙은 사람이에요. 모세나 바울이나 살인 가담자요, 살인자로서 그가 인생 내내 너 같은 것이 무슨 복음을 전해. 살인자가, 주용불씨가 이것이 늘 붙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과거의 행적이 그를 괴롭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과거의 그런 쓰라린 살인 가담자와 예수를 핍박하는 그 잘못된 이 죄성이
오히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주거나 주님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후회할 수 있어요.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근데 후회와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이렇게 못 살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젊은 사람들을 보고 나이 드신 분들이 내가 땅을 치니 후회하네. 내가 조금 더 일찍 예수를 믿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더 잘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 늦게 예수 믿은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건데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60에 예수 믿었더라도 여러분 오전 11시에 와서 포도원에 와서 농사 짓고 그냥 흐물흐물 일하는 것보다는 오후 해 지기 직전 5시에 왔을지라도 정말 내가 늦게 믿은 만큼 더 주님을 사랑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도 귀히 보시는 분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후회할 일들, 상처가 있는 것들이 오히려 별이 되도록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회사 CEO도 계시고 우리 직장생활하는 분도 계시는데 좋은 성공가는 책이라든가 이런 책에 빠짐없이 나오는 것은 젊은이들이요. 뭐 보이스 앰비셔스 그런 일본의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젊은이들이요. 안정 가운데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해라. 실패를 할지라도 해라. 그러면 그 실패가 나에게 자원이 되고 재앙물이 된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무엇을 하더라도 해서 그 과정 가운데 실패가 있을지라도 그 과정은 실패가 아니다. 여러분 성공한 많은 사람들 보면요. 한 번도 도전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이 없어요. 많은 실패와 어려움이 그 사람을 현재의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도 202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지난 과거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앞을 향한 약이 되어야지 우리를 붙잡는 쇠줄이 되면 안 됩니다. 코끼리가 뒷다리가 묶여가지고 더 이상 바운더리 이상을 못 보라듯이 우리의 과거의 행적과 지난 아픔과 후회와 죄성이 우리를 붙잡지 않고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향해 나가는 저 여러분의 시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앞에서 현재를 일어서라. 말씀 앞에서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한 다음에 느헤미야 8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제 느헤미야 앞에 남녀 유아와 어른까지 다 모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앉아서가 아니라 나무 강단에 서고 그 다음에 모든 말씀을 선포할 준비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남녀 그 다음에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노인까지 서 있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단순히 에스라가 강대상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서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서 즉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말씀 앞에서 산다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이 다 듣고 울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존귀한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렇게 다시 이 쓴맛 정말 단맛 정말 어려운 맛을 보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정말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 그 사람들이 잘못했구나. 신앙생활 허투루 했구나. 이렇게 해서 울었어요.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백성들아 울지 말라.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이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020년 12월 27일 오늘 이대현 목사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은 다른 옆집 아저씨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이 듣는 귀가 있기를 주시는 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있지만 마음으로는 일어서서 하나님 저 말씀은 우리 아내에게 주는 말씀 아니면 내 말 안 듣는 저 괴롭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반응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 중에 이동원 목사님 또 은퇴하셨지만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곽선희 목사님은 이제 큰 성경 말씀을 봉독할 때 성도들이 제가 알기로 다 일어서서 성경을 들고 말씀을 봉독하고 난 다음에 항상 말씀 봉독하고 난 다음에 하시는 그 말씀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고 앉는데 설교는 그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지 그야말로 원해
말씀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이 내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에 일어서는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오늘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이거 그냥 우연히 내가 영상을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내 곁에 있는 분이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현재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가장 하나님 내게 소중한 분.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셔요. 아내를 통해서 남편에게 말하고, 남편을 통해서 아내에게 말하고, 자녀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극동방송이라든가 성경을 읽을 때, 암송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정말 오늘 대표기도 장로님 말씀처럼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쩡쩡하게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아니면 우리가 잘못한 것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군대용으로 짬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직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반응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통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기 전에, 그래서 사람은요 관심이 있는 것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보이스피칭 하는 사람들요, 사기꾼들은요 어떻게 하면 사기를 칠까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볼 때 이걸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 그런 관심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군대에 보냈잖아요. 자기 자녀가 아닐 때도 군복 입으면 자녀는 물복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내 관심이 군에 간 자녀에게 있기 때문에 그 관심이 군복에게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믿으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에 관심을 기를 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미래의 사명과 비전을 향하여 일어서라. 오늘 과거의 행적을 떨쳐버리고 사도바울이 일어나가 말씀하셨고, 현재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일어서라고 니에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의 사명과 비전을 향하여 우리 일어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850명을 다 그 다음에 도말하고 이세벨의 말을 듣고 도망가서 광야에서 로뎀남에 숨어서 이제 죽기를 간청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떡가물을 먹이시고 40주 40일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그때 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세계, 동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세계. 여러분, 지금 일본어로 히코도모리라고 그랬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게임 앞에 사회생활을 차단하고 자기만의 공간, 방에 처박혀 있어서 정말 정상적인 삶의 행실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더 이상 도전하지 못하고 나는 안 돼 하면서 나만의 어떤 생각과 나만의 공간, 나만의 어떤 패배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굴에서 끄집어냅니다. 너 누워있지 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랍니다. 텐트 밖으로 나가서, 굴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라 하시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큰 바람이, 이 토네이도 같은 큰 바람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진동할 때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불이 왔을 때도 말씀합니다. 실은 엘리야는 불로써 역사했던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큰 바람과 지진과 불이라는 것은 놀라운 어떤 영적인 은사, 보여주는 치유의 기적, 어떤 능력, 행함,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어떤 기적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 너 굴에서 나와, 똑바로 서. 바람, 지진, 불이 지나가는 다음에도 조용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내 열심히 특심하오니 나만 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 왜 낙심해? 왜 너 자신을 보고 좌절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큰 일을 행했지만 또한 다음 세대와 후대를 위해서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주십니다. 첫째, 이웃 나라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그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아합을 대신하여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너 사람은 가는 거야.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보니 산천을 응구한데 인거는 사람은 간 데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수레바퀴는 내가 없으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통해 하는 거예요.
너를 대신할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라. 정말 너무나 후대에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마침 본인이 성전을 못 지을지라도 그 성전을 향하여서 모든 기명을 준비하고 성전의 설교들을 준비해서 그 다음 바턴을 솔로몬에게 넘겨줬죠. 400개주를 할 때 고조가 400개주를 100m를 뛰고 증조한테 넘겨주면 증조가 조부한테 넘겨주고 그 조부가 또 부모 세대에게 넘겨주고 우리가 부모 세대에게 믿음을 받아서 그 바턴을 또 넘겨주듯이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의 족보가 낳고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낳고가 아니라 사람은 지나가, 사람은 없어져, 태어났다 사라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 하나님의 뜻은 영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01세가 되신 김형석 연세대 교수가 계십니다. 태어나시죠. 보니까 1920년생이세요. 평안남도 대동 출신이세요. 1920년생이면 저희 아버님보다 2살이 적으세요. 보니까 1920년생이면 만 100세, 우리나라 나이로 101세예요. 이분이 많은 칼럼과 현재 요즘 국민일보에 역경 열매 나옵니다만은 진정한 인생의 열매 엑기스는 몇 살 때부터 나오느냐? 60세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조기퇴직부터 시작해서 이제 직장하는 분들이 야, 내 나이 60도 안 되는데 이제 퇴직해야 되나? 내가 밀려나야 되나? 생각해서 퇴직하고 나면은 마음을 놓고 몸을 놓고 생각을 놔가지고 사람이 푹싹 늙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루어 주시게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정상적인 사회 개념에 있어서 정년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는 정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는 100세까지 살라고 너 현장 지금 너는 지금 현장에서 뛰는 거야. 100세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100세 살게 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 사람의 목숨과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장로님들도 더 건강하셔서 이 일 갖다 막 밀어내기 전까지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정년이 하나님 나라의 정년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정년은 내가 숨이 멎는 게 정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400이 있어요. 엘리야가 하사엘에게 예후에게 엘리사에게 주었듯이 그렇게 여러분 그 마음을 놓지 말고 60부터 인생의 기스를 더 활성화시켜서 정진하라는 말을 하셔요. 그분도 나이가 100세, 101세이기 때문에 많이 넘어졌대요. 우리 사람들이 어른들이 넘어져가지고 고관절을 부러뜨린다고 하면 우리 잘 이해를 못해요. 많이 넘어지고 나이 먹어도 넘어질 수 있어요. 몸은 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은 쇠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와 현재에 도취되면 우리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공부 잘했다는 그 기억 때문에 내가 그것에 도취돼가지고 그 다음 발전이었던 그 공부 잘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혹시 이 중에 또 그 학교 출신이 있을 텐데 내가 유명한 뭐 서울대라든가 너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좋은 대학을 나왔다. 그래서 나는 커다란 일을 못하고 너희들과 함께 상대할 수 없고 나는 다르다. 그 발전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스펙과 각오가 그 사람의 미래를 망쳐버리는 겁니다. 현재가 중요해요. 미래가 중요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옛날에 다 해봤어. 전도, 기도, 철학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다 해봤어. 새벽기도 다 해봤어. 그런데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예배를 마치기로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니고 아직 결산할 때가 아닙니다.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하나님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그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020년 12월 27일 이 마지막 주 마무리를 하면서 늘상 우리가 예상컨대 마지막 주 설교는 목사님이 이제 이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맞이하지 하겠지, 신년 초에는 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잘하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거를 청산하고 현재에 충실하며 미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2020년 살아왔던 인생보다 앞으로 여전히 코로나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움 가운데도 잘 되는 역사, 더 은혜 가운데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똑바로 서 과거를 청산하고 과거에 매지 아니하고 또한 현재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사도 바울처럼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달려가는 저희들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